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평범하게 또는 비범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라서 행복했을 수 있고 긴 연휴지만 혼자 쉼을 누릴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새해를 앞으로 보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설날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단상에 좀 쓰긴 했지만 저는 좀 아팠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프고 저희 아이들도 아프고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살아서 저는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 드시던 기름진 것을 많이 드셔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던 까닭에 많이 움직이시지 않아서 더 무거워지신 그런 컨디션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생명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선교의 시작은 결국은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보내시고 그때 성령과 함께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선교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2025년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고 하는 이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통해서 앞으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세 곳에서 이제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가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다고 알려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떠나가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가장 의리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누가가 이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본문 1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야겠죠. 본문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데오, 하나님이고, 필로스, 이거는 이제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즉 교인들,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신 이야기부터 이전에 누가복음에 썼는데, 이 이후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이제 기록했던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혹은 누가행전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앞으로 교회로 어떻게 탄생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가득해 있는 것이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1절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게 가르치셨다가 원어로 보니까 디다스코인데요.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배우는 것이죠. 가르치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가르치심, 즉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고요. 가르치심이 없으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자기 이야기나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 사도는 나가서 전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이자 사도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배우는 제자, 그리고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잘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교회 홍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보통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되게 예쁘다.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다. 야, 우리 교회 와봐. 밥이 맛있다. 찬양이 좋다. 비본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엄청 커. 심지어 우리 청년부에 예쁜 애들 엄청 많아. 그래? 우르르 몰려가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르치심, 예수님께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조건들이 빠졌을 때, 혹은 야 교회보다 저쪽 어디 클럽에 더 예쁜 애들 많단다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데려다 놓으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나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서 전도하는 방법이 여전히 내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아직 배우지 않은 제자가 아닌데 어찌 나아가서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사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들을 표현하셨다고요? 사도라고요. 사도가요 대단히 많은 것이 채워진 상태여야 되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다 부인한 상태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막 시작되고 있는 때인데요.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 아닙니까? 서로 배신하고 부인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도망쳤던 그런 상황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2절엔 택하셔서, 그리고 4절엔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그들을 사도로 보내셨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배신자나 실패자가 아닌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 연약한 뿐 아니라 앞으로 빛날 찬란한 미래를, 그 가능성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회개해서 돌이켜 쓰실 만한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내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돌이키니 내게 은혜가 너무 크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제자, 그걸 넘어서 온전히 전하는 사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그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아직 성령을 받기도 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라고 칭하시고 모으셨어요. 경제, 교육, 이념, 또 가진 물질,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괴수, 아직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제자들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를 넘어서 사도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서운하거나 또 다투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성이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원석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원석 같은 자로 보내셔서 부르셔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회개하고 제거하고 빛나게 다듬어 가실 텐데, 그때 비로소 그 원석이 보석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몰라요, 눈에는. 쟤는 그냥 돌덩이 같은데, 쟤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값어치 없는 애 같은데,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빛나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고 빛나도록 만드신 사도이며 교회인지를 오늘 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에서 멈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곧 사도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실천하지 못했던 자였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흘러 넘치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는 오늘 이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후라서 여러모로 삼엄하고 또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제자들이란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이고요. 유대인과 로마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또 박해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예전에는요, 그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서요, 저는 그 스타벅스 거기 가도 닉네임이 동네 목사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나면 띵, 동네 목사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동네 목사 고객님, 네. 지금은요, 말하기 전에 가서 서 있어요. 접니다. 이렇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서 창피한 게 아니라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에 대해서 요즘은 참 많이 미안하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간판이나 액자를 걸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옛날엔 들어가면 여기 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막 이렇게 거셨던 분들, 혹은 교회에 달력을 거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는 것을 꺼려지는 그런 혹시란 시대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도 더 심했지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려라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예루라고 하는 그 기초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합성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평화의 마을, 평화의 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터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사실은 평화가 다 무너지고 평화롭지 않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렷이 아니고 정말 평화를 이루면서 평화가 깨진 그곳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어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증오와 절망과 상실로 가득한 그 땅을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으로 회복시키며 적극적으로 기경해 나가라.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깨진 자리입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증오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때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나한테 상처 줬지, 너 그때 너만 잘난 척했지, 너 그때 이러이러한 말로 예수님과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4절, 5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이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또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이것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너희 안에 평화를 이루어라. 평화를 이루어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며 이 성령이란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 폭발할 듯한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전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라,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거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교단,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땅 끝에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무관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평화를 이루는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할 곳은 먼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대신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에 평화의 노래, 평화의 터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좀 이야기할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배우고 있으니까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친히 40일간 특별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특별 과외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곳을 기다려 성령 받을 때까지, 그곳에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정말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만들고 지켜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그리고 40일이나 특별 과외를 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봅니다. 제 성경책은 이렇게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그를 보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그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하는 소문이 나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쟤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신앙의 초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인데 결국은 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고 하는 가짜 뉴스, 거짓 정보의 원산지가 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런 가짜, 그런 것에 알바에 관심하지 말고 너희가 행할 것에 관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죽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한이 죽지 않게 하겠다 하더라도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게 너희들의 영역이니? 그런 것에 관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라고. 그런 이상한 소문, 가짜 뉴스 만들어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토록 제자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퍼뜨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 진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진리이신 주님을 따랐더라면 자신들의 편의와 지식을 채우는데, 자기에게 있는 유익을 채우는데 이런 혈안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 요한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 소문도 퍼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온전한 것을 배우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부활과 그 온전한 그 진실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받을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당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통해서요. 그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그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일을 배우고 깨닫고 전하는 사도가 되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가짜 뉴스, 또 사실 확인도 없이 퍼뜨려지는 이런 카톡에도 많이 오실 수 있는데요. 그런 뉴스의 진원지가 여러분 놀라시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입니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제는 뭐 막 다 섞였어요.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막 다 이제 가짜가 아니라 다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야, 제자 요한이 죽지 않는데, 와, 진짜? 그런 이야기에 관심하게 된다고요. 비본질적인 것. 가짜 뉴스로 인해서 몸살 앓는 교회들이 많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권사님, 그 집사님이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주 기분이 나쁘던데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랬대. 들었어요? 장로님이 저번에 그랬대. 이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하는 순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평화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가짜뉴스와 아니면 거짓된 나에 대한 비방, 확인되지 않은 그 비방으로 가슴앓이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나 또 남을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짓과 가짜뉴스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일에,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아직도 중심을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 뜻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살려내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념으로 잣대를 들이매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이번 설날 지나면서 다시금 저는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교회로 부르신 그 본질과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충만하게 배우시고 또 그렇게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로 여러분들 충만해지신 후에 사도로서 전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통계학자들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일반 교회가 세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여기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힘을 또 모은다는 것에 그 위험이 있는 것이죠.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에 집중하는 이것이 훨씬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령 모함을 받고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다한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은 오히려 어두운 시간은 빛으로 비춰서 정말 교회가 마저 전해야지, 그래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지,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교회는 그랬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흐르고 이 사랑이 흐르고 이 진리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흘러 넘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땅끝은 저 멀리 남극 북극이 아니라 돌아온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도로 보내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예배당,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사도로서의 사명, 즉 예루살렘을 지켜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앞으로의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참 교회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은 나의 심령을 찢으시고 더러운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고 내 것으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자입니다. 주님의 것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도입니다. 주님의 것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래서 평화하는 관계가 없는 반 예루살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많은 사람과 편승하여서 거짓, 가짜뉴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 하셔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이자 사도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